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무엇보다 복음에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들이 빠졌던 율법의 함정이라고 그랬죠. 자, 17절로 24절 말씀 보면 이들의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알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둑질하고, 21절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며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자, 왜 이런 삶을 이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왜냐? 그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은 역사 이래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비극들을 알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서울시장을 지냈던 박원순 이런 분들, 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죄에 넘어집니까?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분들보다도 놀라운 힘을 얻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때로 육신 가운데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도 서울시장보다도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철저하게 보세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이중적인 율법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왜 이런 말이냐? 지금 바울이 조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라 불리고 율법을 의지하겠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너희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교훈도 알고 이방인들, 맹인들 같은 자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는 빛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랬습니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좀 수준 높은 욕이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 같은 삶을 살아요? 이거를 그들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부적으로 쪼개고 해서 613개제나 만들었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해요. 23절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입술로 말하느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행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죄인들의 행함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욕을 먹고 있는 교회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먼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방인들의 가운데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묻어나는 그런 삶이 있는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만한 힘이 없다면 나는 세상으로 간 데마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자, 얼마 전에 그 TV에서 수제화, 수공으로 신발을 만드는 분을 봤습니다. 한 켤레를 만드는데 일주일 열흘이 걸려요. 그러면 이분은 그 한 켤레 가지고 열흘치의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열흘 만에 만들어진 그 신발이 최소한 100만 원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그 작은 공간, 어렵게 그 신발을 만들어내는데 하루 종일 신발을 생각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과 마음과 귀를 온통 신발 만드는데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 얼굴에 그 장인의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왜냐? 30년, 40년 그 일을 한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분의 마음을 빼앗은 것, 눈을 빼앗은 것, 귀를 빼앗은 게 뭘까요? 그 신발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니에요. 가죽을 만지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뭔가를 만드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은 뭐냐? 성령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 내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겁니다. 무엇에 빼앗길까요, 우리는? 무엇에 빼앗길까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행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까? 그런데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인격적 만남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이 비밀들은 로마서 8장에서 나올 겁니다.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이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내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많이 우리가 닮아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도 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세요. 골리앗이 나와서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7장 23절 이하에서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목을 쳐서 죽일 터인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저가 누구이기에 할례 받지 못한 저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놀랍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물매를 잘 던지는 자도 아닙니다. 뭐에 흠뻑 빠져 있는 자입니까?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율법만 겉으로 지키는 외식과 탐욕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 남들에게는 원칙을 적용하고 자신을 향해서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인 모든 영역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기업을 두루 다니는 그 기업을 밟는 상속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1년 넘게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이 영상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함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이나 선민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어둠들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질병의 역사,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깊은 사랑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음란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